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 오늘도 들려지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도 교회도 이 나라도 이 사회도 모든 우주도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하고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9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관하시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나타내고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하는 표현이 예수가 머리 되신 교회라는 표현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세워 가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움직입니다. 교회의 역사와 움직임의 핵심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thread를 요즘에 thread 많이 이제 보잖아요. 거길 보면 이제 자기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자기의 그 입장을 이렇게 많이 써놓는 사람들을 보는데, 제가 많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거기에다가 나는 이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글을 읽게 되는데, 정말 마음이 아픈 거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죠. 교회는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지만 이 문제가 오늘도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보시면 교회가 조용하고 차분하게 인도되어지지 않아요. 이런저런 시끄러운 소식들과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고요. 그렇게 교회는 항상 문제들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새벽에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눴었잖아요. 그렇게 교회에 문제가 있는 이유는 뭐다? 완전하신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때문이다. 그런데 또 결국엔 예수님 때문이다. 왜요? 완전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충돌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진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 한 영혼이, 한 인생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온전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께로 나아가는 그 삶이 항상 평안하기만 합니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께로 나아가고자 할 때 사건 사고들이 정말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계기가 분명히 존재하게 되는데, 그냥 어느 날 살다가 예수 믿게 됐어요 이렇게 되는 것보다 내가 인생에서 이러한 굴곡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개인에게 굴곡은 이게 좋은 일이에요 보통? 아니면 나쁜 일이에요? 별로 안 좋은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가득히 채워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면 교회 안에는 문제가 많고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는 그러한 문제들로 가득 찬 곳으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들 속에서 문제와 역경과 고난과 그러한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면서 개인의 중생과 회심, 성화의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개인의 일이잖아요. 이러한 개인의 사건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개인의 일들이 함께 유기적으로 융합이 되고 그 융합되면서 또한 발생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문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적인 문제. 우리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로 부딪혀 가면서 거기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사울 한 사람의 중생과 회심,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의 성화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사회와 교회의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한 영혼에게 포커스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 영혼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와 교회가 변화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그 위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시간 속에서 언제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또한 해결책까지 가지고 계시며 교회와 성도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붙잡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울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 믿는 자들을 더욱 체계적으로 합법적으로 핍박하고 잡아들이기 위해서 대제사장한테 찾아갔습니다. 그 권한을 얻기 위해서. 그걸 받았어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열심히 가서 이제 또 사람들 잡아들일 그 심산으로 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느닷없이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겪어요? 육신적으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충격에 보지 못하게 되고 식음을 전폐하는 3일을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세요? 아나니아를 보내주셔서 미리 기도하는 가운데 보여주셨죠. 내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줄 건데 그가 너한테 안수하면 네가 그때 다시 보게 될 거라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또 아나니아한테 따로 그 사건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안수받는 순간 어떻게 돼요? 눈이 떠지고요. 걱정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면서 오늘 갑자기 사울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한 개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변화되는 사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개인의 변화는 그냥 개인의 변화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교회까지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워낙 특별한 인물이었거든요. 대단한 인물이었거든요. 1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아멘. 이거 대단한 변화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적대적인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사울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의 안수기도 그리고 세례받는 모습, 예수를 따르게 된 자로서 이제는 제자들을 보고 싶어하는 거죠.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게 사모하게 됐고 그 마음을 들어주는 몇 사람이 있었다라는 걸 19절이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같이 있었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예. 이 며칠간의 시간 동안 사울이 뭐 했을 것 같으세요? 이 제자들을 만나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었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당신들의 삶이 어떤 건지 내가 너무 잘 알겠습니다. 나 이제 변화된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이러한 생각, 이러한 마음, 이러한 말들을 꺼내놓으면서 자기가 그동안 했었던 일에 대해서 스스로도 생각을 해봤겠죠. 그게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정말 하나님께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풀어놓으면서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진짜 변화됐구나 이걸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상상이 며칠 동안 되었을 거라는 상상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변화된 사울을 직접 만나본 사람들, 그러니까 사울이 만나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진짜 변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분명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사울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어요. 뭐 그런 소문이 돈다 그래도 직접 만나서 얘기는 못 해봤다 그러면 사람들의 선입견이 어때요? 저 사람은 무서운 사람, 만나면 안 되는 사람, 저 사람 저거 거짓일 수도 있어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사울은 공포스러운 사람이에요. 저 사람한테 걸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고발당해서 공회에 끌려가서, 그리고 스데반이 죽은 걸 지금 이미 경험했잖아요. 예수님도 돌아가셨고 스데반도 순교한 걸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울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무섭고 공포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사울은요 자기가 변화된 그 모습 속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와 예수의 증인들을 핍박하던 때에도 열심을 다했잖아요. 이제는 반대쪽에서 그 열심에 그 모두가 작용이 돼서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사울을 인식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저 사람이 지금 잡으러 왔잖아. 다메섹에 온 게 지금 편지 들고 와가지고 누구든 잡아 들이려고 지금 온 거 아니야? 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사람이 뭐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어 본 사람은 정말 놀랐을 거예요.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라는 거죠.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 사울이 예수 복음 전한 곳이 어디예요? 20절에 보시면 회당입니다. 회당.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뭐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가르치고 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자, 그런 곳에 갑자기 예수님을 다 부정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텐데 거기서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뭐야? 저 사람이? 저 사람 저거 예수 잡으러 온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온 건데 저 뭐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당연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하려던 일들에 대한 장소, 잠깐 공간적 배경은 똑같죠. 어차피 회당에 와서 그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모이게 되는 사람들도 결국엔 같은 이유로 모이게 됐었는데 듣는 게 달라진 겁니다. 말하는 게 달라지고 듣는 게 달라졌어요. 예, 사울이 지금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막 어쩔 줄 모르고 당황스러워하고 반발이 일어났는데 사울은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더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22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사울의 마음이 어떤지는 우리도 잘 몰라요.
왜 여기서 더 힘을 얻었을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는데. 예.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요, 복음 전파의 효율성 한번 따져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전도를 하면서도 효율성을 따지잖아요. 어떻게 하면 적은 에너지와 적은 그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가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간이 잘 살고자 하는 그러한 가장 그 핵심 축이거든요. 적은 에너지를 들여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거. 세상의 이치가 그렇잖아요. 전도할 때도 우리는 그러한 것을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도 안 듣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심한 사람들한테 열심히 전하면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안 돼요? 안 될 거 아니에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효율성 따지면은 이거는 효율성 제로,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일. 그런데 예수 복음 전파는 효율성을 따지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해야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셔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전해야만 됩니다. 사울은 지금 안 전할 수 없어요. 이걸 전해야만 돼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걸 들어야 돼요. 왜?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걸 들려주고 싶은 것이고요. 또 누군가는 하나님이 감동과 은혜와 그 타이밍에 예수 복음을 듣게 하셔서 변화시켜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죠. 몇 명이 들을지는 모릅니다. 한 명도 그 자리에서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BBS를 하면서 우리 8명 모이는 아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복음을 분명히 들을 거지만, 그 당시 이번 BBS를 통해서 나 주님 만났습니다 할 애들이 있을까 없을까 잘 모르겠어요.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아니 이것도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누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지는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보기에 지금 사울이 전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 회당에서. 이게 말이 안 돼 보여도 이 상황을 누가 만들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특별한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곳,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어떤 이치와 논리로 안 되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건데, 이렇게 하면 더 쉽게 될 건데 라는 방법들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숙제는 그걸 찾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 여러분 22절까지의 말씀이 보시면 사울 개인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예수의 복음이 어떻게 예수의 증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는가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사건에 집중하는 것 같은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사울은 계속 그 이후로도 예수를 전파하고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냥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사울은 이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오늘 사도행전이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23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아멘. 지금 22절에서 23절 그냥 이렇게 넘어오면 그냥 그렇게 다메섹에서 예수를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공백이 굉장히 큽니다. 이 여러 날이라는 이 기간이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굉장히 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성경과 같이 함께 살펴보기 시작하면 이 시간이 대략적으로 한 3년의 시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갈라디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글을 작성하면서 거기서 힌트를 줘요. 자기가 그 시간 동안에 다메섹에서 이렇게 변화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시간들이 있었는지를 사도 바울이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우리가 여기서 사도행전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 무슨 내용이에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전하고 살았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났다. 그렇게 돼서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되면서 사울에 대해서 위험을 감지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 사울이 어떠한 인물이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그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잖아요. 그러한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그를 대할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할지를 알겠어도 모르겠어요.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처음으로 처단해야 될 첫 번째 넘버 원 리스트가 사울이 되는 겁니다. 열심과 노력을 갈아 넣으면서 예수를 전하게 되니까 가장 싫어할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겠죠. 자기들과 같이 갔던 사울이 너무 위험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던 거예요. 24절과 25절입니다. 그 계교가 죽이려는 그 계교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예수를 전하는 사울에게 악감정을 품게 된, 더 이상 저 사람을 방치하면 큰일 나겠다라고 느낀 유대인들이 그들이 가진 힘과 권력을 다해서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계략을 가장 잘 알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자기가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어떠한 계획을 세울지.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더 치밀한 계획을 짜야 되기 때문에 24절에서 보시면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못 빠져나가게 하려고 어떻게든 잡아서 죽여야 된다. 자, 근데 그때 25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이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 위험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된다. 사울을 도와주는 자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 한 사람에게 어떠한 역사를 보여주시는지를 지금 이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었겠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사울이 예수를 전하고 다녔던 시간 동안 사울이 진정으로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을 보고 믿고 함께 저 사람은 같이 예수를 전할 사람이다라고 믿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구예요? 라합이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때 도망쳤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라합이 또 12정탐꾼 중 2명이죠. 예, 2명을 숨겨줘서 그렇게 나중에 살아난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을 담당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울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확실한 믿음 가운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 그만큼 사울 주위에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사울이 안전하게 이곳에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지는 몰라요 지금. 23절에서 25절에 그 자리가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여러 날이 지난 가운데 사울에게 이러한 일들이 생기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요, 이제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살짝 없어져요. 없어지고 나서 3년의 시간을 다른 곳에서 보내게 되는데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9절 사이에 나온다라는 거죠. 지금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갈라디아서 말씀 1장을 잠깐 펴보시고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울이 처음에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어떠한 일들을 겪게 됐는가.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렇게 보면 다시 다메섹이니까 다메섹에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간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아라비아로 갔다. 18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보면 아라비아로 가서 그 후 3년 만에 게바를 보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라비아에 3년을 있었는지 아라비아 갔다가 다른 곳 3년 동안 돌아다녔는지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울이 이때 그 다메섹을 떠나서 지금 계속 다른 곳으로 돌아다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3년 만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그 후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우리가 그 사실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과 또 사도행전을 같이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이 26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돼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자, 이 말씀과 아까 그 갈라디아서 1장 19절을 보시면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게바 베드로를 만났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도들하고 이렇게 친교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도들은 못 본 거예요. 자, 그런데 3년이 지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울을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사울에 대해서 적대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믿으면 안 돼. 저 사람 그 예수를 믿던 사람들을 필박했던 사람이야 라고 사도들도 아직 의심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만큼 사울이 회심 전의 모습이 너무 강력했었다라는 거죠. 회심 전의 모습이 너무너무 러프했다. 그러나 사울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열어주시고 계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한 사람이 자기 혼자 힘으로 이 길을 개척해 나아가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믿음의 일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상대방이 믿는 것도 하나님이 그 상대방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변화됐다라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걸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믿고 사울을 도와줄 수 있는 제자들도 생긴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더뎌요. 과정이 굉장히 순조롭지 않습니다. 나중에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계속 나중에 그 열심히 전도 사역, 그 선교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항상 편지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이 사도로 삼아주신 그러한 사도야. 왜냐하면 이 논란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누구든지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 사도 아니야. 12명 가운데 있지도 않았어. 저 사람 자기 혼자 믿은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자꾸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신, 그래서 직접 사도로 명하신 사도입니다라는 것을 계속 말했었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사도 입장에서는 답답한 일인지 몰라요. 이거 뭐 속을 꺼내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거기에 조바심 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도들도 사울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예수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바나바를 사용하셔서 사울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바나바는 사울과 개인적인 만남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이야기를 먼저 들은 사람으로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동시 통역이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를 사울과 같이 만나서 다 들었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 사람하고 같이 일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걸 분명 깨달은 게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걸 알고 나서 가서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사도들에게. 이 사람 진짜 변했어요. 이 사람 정말 지금 이제는 예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모릅니다라고 대신 이야기해줬다. 바나바가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가시면 바나바가 그때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이렇게 나눠주는 그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바나바가 하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만큼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는 바나바를 사용하셔서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시켜 주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울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며 예수의 증인임을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사울이 하고 싶은 일은 뭐예요? 나를 바꾸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생명을 얻습니다라는 것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기가 예전에 했었던 일 때문에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과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과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열심을 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2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아멘. 여러분 지금 3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겠지만 별로 효과는 별로 없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왜냐면 사람들이 얘기해도 자기 안 믿어주고 심지어 예루살렘 와서 사도들 만났는데 사도들도 안 믿어주잖아요. 그랬는데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들과 교제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지금 28절에서 이야기하는 제자들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지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출입했다. 이제는 동료가 생긴 거죠. 동역자가 생긴 겁니다. 자기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힘을 얻었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여러분 동역자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역자. 여기 다 함께 계시는 우리가 다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설명 안 해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교회에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다. 예수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폭발했을 것 같아요. 힘을 얻고. 심지어 3년 동안 혼자 있다가 동역자가 생기니까 얼마나 기뻤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제자들 또한 정말 오랜만에 만난 사울이 더욱 믿음으로 무장되고 다시 나타나서 지금 예수를 전하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또 도전을 받게 됐을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제자들이 다른 그 사울이 지금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도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울이 나타나서 열심을 더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사회는 또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난리가 나는 거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더 싫어진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3년 동안 안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더 열심히 예수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또 죽이려고 하는 거죠. 29절입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아멘. 자,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6장에서 나오는 그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헬라 문화를 깊이 받아들이고 당시 유행하던 헬라 철학에도 심취하여서 심지어 그 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보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일까요? 안 똑똑한 사람들일까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철학을 알고 그 철학과 성경까지 합쳐서 해석해 보려고 하는 석학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식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어떤 한 분야의 그 교수, 전문가고 이야기하면 거기 모르는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주눅 들어요, 안 들어요? 아, 나 모르는데. 저 사람 박사래. 박사님을 얘기해. 화학에 대해서 저도 이제 뭐 얘기할 때 화학적인 얘기할 때 그냥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괜히 잘못 말해가지고 아닌데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네. 말은 안 할 것 같은데 눈빛이 달라질 것 같아요. 잘 모르고 얘기하는 이렇게 이처럼 지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문화도 알고 철학도 알고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의 전통과 문화까지 알면서 말씀까지도 아는데 이거를 다른 문화와 결합시켜서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건 쉽다 안 쉽다? 별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그러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함께 변론,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변론했다. 여러분 사울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배웠고요.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그 누구와가도 말해서 지지 않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를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성경을 이렇게 섞어서 어떻게 보면 지식을 뽐내고 있는데 지금 사울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지식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영적 싸움이에요. 근데 사울은 너무나 완벽히 준비된 사람이에요. 율법을 너무 꿰뚫고 있는 사람인데 그 율법을 예수님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성경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성경대로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세상 지식하고 부딪히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패한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저 사람이 모르네. 그럼 나는 뭐 해야 돼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 사람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은 지식이 더 많은 사람이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설득시킵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선포예요. 선포. 근데 그냥 선포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가진 지식도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헬라파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뭐랄까 이 사람 뭐야? 자기들이 안 되는 걸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되게 사이다 모습 아닌가 싶어요. 사울 옆에서 보면서 나는 자꾸 못하지만 대단한데? 이렇게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야기하면서 더 신나고 더 열정적으로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율법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거 하나님을 비하하는 거라고,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 자기가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정답이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한테 가서 얼마나 더 열심히 전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떠한 마음이냐면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도 예수님만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당신도 이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는 그 마음으로 전한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목적은 하나예요. 예수를 만나면 좋겠는 그 마음. 이 사람이 오늘 정말 예수를 만나서 변화받으면 좋겠는 그 마음. 왜? 자기가 그렇게 변했으니까. 자기가 예수를 만나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이 완전히 다 틀렸다는 걸 완전히 확실히 깨달았고, 그리고 자기가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를 그렇게 설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고 있는 이유는 자기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이 자기처럼 생각하고 자기처럼 성장하고 자기처럼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제발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 자기가 누리는 이것을 똑같이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지식적으로 아무리 뭐 이렇게 싸운다고 해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만 알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지금 사울이 예수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더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알아. 당신이 어떤 마음인지 너무 잘 알아. 내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세상에서 걱정하던 근심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 부질없는 것임을 알게 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됩니다. 이걸 얼마나 전하고 싶어요. 저도 지금 그거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막 땀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좋은 거니까, 여러분. 좋은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사울이 열심을 더할수록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에게는 큰 변화들이 생기게 돼요. 이 변화가 좋은 변화는 아니에요. 눈으로 보기에. 난리가 나는 겁니다. 반발이 심해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아까 29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또 사울을 죽이려고 힘을 써요. 지난번에도 한번 죽이려고 그랬는데 못 죽였죠. 그런데 죽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서 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3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의 타겟이 되는 사울,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했던 사울은요,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형제들을 보내주시고 제자들을 보내주시고 믿는 자들을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피하게 하신다. 근데 지금 어디로 갔어요? 30절에서 보시면 다소로 갔어요. 결국 다소는요, 사울의 고향입니다. 다소 사람 사울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자기 고향으로 가서 아마 거기서도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을 겁니다. 열심히.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저희 가족에게 가서 열심히 예수를 전하면 아무도 열심히 안 듣습니다. 고마해라 이제. 고마해라. 저희 막내 이모가 계시는데 막내 이모가 굉장히 나이 차가 그나마 적으니까 굉장히 친근하고 그랬던 분이거든요. 그랬는데 예수 믿고 2019년 일이에요. 지금도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2019년도에 저희 외할머니가 거의 이제 그때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것 같아서 선교 갔다가 하루만 들려서 한국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선포잖아요. 선포. 그래서 이제 뭐 술판이 벌어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눈빛이 딱 변하면서 예수 얘기하지 마. 너 나한테 예수 얘기하지 마. 근데 저는 제 막내 이모의 그러한 눈빛을 처음 봤어요. 와, 이 살기가 등등해 진짜. 정말 이 좋은 분위기를 다 엎어버릴 것 같아. 뭐 꿈쩍 못하고 그냥 오케이 예수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 사울이 다소로 갔잖아요. 이게 무슨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그냥 보면 저는 어떠한 어려움이 왜냐면 자기 고향 가면 자기가 지금 자랐던 자기를 가르쳐주고 자기를 인도했던 그 사람들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예수를 전하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똑같았습니다. 고향 가서 전하면 이게 안 믿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에 불이 났죠. 불을 질러놓고 간 거잖아요. 복음의 불을 질러놓고 갔습니다. 그 다소로 갔어요. 거기서 똑같았을 겁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 눈앞에서 사라지면 당장 조용해지는 것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평온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은요 이곳저곳에서 계속 전파됩니다. 계속 전파돼요. 그렇게 교회는요 여기저기서 자리를 잡아가게 된다. 교회가 생긴다라는 게 평안한 가운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생긴다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그런 벽들을 뚫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이 말씀 그냥 읽으면 굉장히 뭐랄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존중해 줬나 보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에 대해서 나이스하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막 그렇게 세상에 교회가 막 인정받고 이러한 모습인가 보다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저는 그렇게 안 읽히더라고요. 이게 모두가 편안함 속에서 예배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존중해줬다고 저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요? 사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를 이렇게 생각해보면 교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평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게 맞습니다. 영적으로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수가 더 많아지는 게 사실이에요. 믿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의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지금처럼 편안하게 교회 다녀 너무 좋으시겠어 이게 아니라 예수 믿어? 라고 했을 때 핍박과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예수 믿는 자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31절에서 말씀하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된다는 건 역경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낼 수 있는 결론은 죽음의 위협을 받는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교회의 평안과 영적 부흥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편안해지는 거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되더라.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워 가신다고요. 교회를. 교회가 세워지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어려운 겁니다.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사울의 삶을 보게 되었는데, 사울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사울을 위기에서 빼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울도 스데반처럼 순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1순위예요. 1순위. 그냥 죽임 당해야 되는 사람이 사울이란 말이에요.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들이 길을 쓰고 사울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를 아니까. 근데 사울이 죽어요, 안 죽어요? 쉽게 안 죽어요. 이게 사람의 힘이냐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이미 말씀하시잖아요. 사울은 내가 택한 사람이야. 왕과 이방 사람들에게 내가 보낼 사람으로 내가 정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울을 위험 가운데서 빼주시고 스데반처럼 그 자리에서 죽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예수를 만나는 변화를 주시고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와 사회와 한 가정과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 속에서 각자 맡은 일들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평안에 가진 만큼 교회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이때 당시에? 아니요. 또 1세기 교회만큼 문제가 또 심각했었던 것도 없어요. 문제는 가득했다. 교회들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교회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세상과 부딪혀야 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고, 여전히 예수를 싫어하고 박해하고 예수의 증인들이 핍박당하는 일은 여전했다라는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심했다. 지금은 명함도 못 냅니다. 우리가 무슨 핍박을 당합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요? 요즘에?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 그러한 문제들 속에서 사울 같은 한 개인이 변화를 받고 교회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움직임의 영향을 받는 다른 예수의 제자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유기적으로 융합되고 흩어지며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가 전파되어지는 일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그걸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어지더라.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 다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일들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시는다라는 개념보다 이미 정해 놓으시고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뭘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정해놓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그 승리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고 같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것을 정해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결과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결과를 아는 사람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구가 던져지고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도 우리는 결론을 아는 사람들로서 그 결론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오늘 이렇게 힘들지만 사울이 오늘 죽을 위험을, 죽을 그 타이밍을 몇 번이나 경험하게 되지만 사울이 아는 건 뭐예요? 나는 근데 하나님하고 있을 거야. 난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날 나는 죽게 될 거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한 나는 사용받을 거야. 이게 사도 바울에겐 깔려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마음이 깔려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생을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알고 믿고 가는 사람은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닥 그렇게 큰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의 일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확실히 아는 한 가지는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믿고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벽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무너짐은 사람의 무너짐이지 하나님의 무너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교회가 있다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무너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울을 통해서 지금 말하면 유럽이잖아요. 그때 뭐 아시아라고 하지만 아시아, 유럽, 뭐 동아시아, 서아시아 뭐 지금 그때 교회들이 다 세워지잖아요. 근데 그 교회 세울 때 뭐 평안하게 세워졌어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 소망을 가지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이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왜 여기에 모이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교회의 성도는 완벽하지 못해도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완벽하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각 개인과 각 가정에도 완전한 일들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걱정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평안과 감사,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처음에 서로 인사해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떠한 일들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일들은 세상 속에 교회가 세워지고 자리잡게 되는 일을 위한 그러한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사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셔서 자꾸 피신을 갑니다. 그 피신을 시키시는 그 피신에서 간 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시더라는 거죠.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셨기를 바라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임을 믿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떻게 교회는 이루어야 하는지를 오늘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평강과 위로와 은혜로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트루스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